저는 한 주간 동안 사무엘 하를 섭득하면서 사무엘 하를 본문을 삼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본문을 삼아 기도. 다윗은 목동 일대도 기도를 드렸고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할 때도 기도를 드렸고 왕이 된 이후에도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생활화였다는 사실,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다윗 편에 서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기도에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을 장소로 갔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굉장히 세밀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 땅에 사울 왕을 피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통하는 가운데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블레셋 지역을 떠나 유다 땅으로 올라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제가 블레셋 지역에서 유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가리까? 아주 세밀한 기도를 드렸었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은 마지못해서 있었던 땅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던 땅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머물러 있었던 땅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던 땅입니다. 아부를 하면서 그래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시글락 땅과 같이 눈물을 흘렸던 땅, 고난받았던 땅, 믿음과 상관없이 머물러 있었던 땅, 고통만 있었던 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제가 이제 사울 왕이 전사하였으니 때가 된 것 같으니 유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받을 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다윗이 축복받을 땅이었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축복받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을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축복받을 장소에서 축복받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축복받게 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헤브론 땅에 이주했었을 때 다시 올라왔었을 때 다윗은 그 땅에서 축복받았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에서 축복받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끔 사람들 그러죠.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나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럼요. 우리가 늘 가난에 머물러 있는 땅이 있습니다. 늘 눈물 짓게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그곳에서 일어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막막하죠. 돈도 없는데,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예배하신 것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월이 지났을 때 성령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갔더만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럼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땅으로 이동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을 땅으로 이미 이주했었고 또 앞으로도 가셔서 복에 복이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켰었습니다. 5장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땅에 올라와서 이제 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지.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땅에 빌부터 사던 사람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라고 하면서 얕잡아 보고 무시하죠.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저분 우리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조금 얕잡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밑에서 빌부터 사던 사람이 어찌 유다의 왕이 되었단 말인가. 야, 다윗을 이제 다시 공격해서 우리 종으로 삼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소식을 듣고 이제 침략해 옵니다. 만일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되어지면 왕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윗이 헤브론 땅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축복을 도둑질하게 해서 빼앗게 해서 올라왔지만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하나님의 공격 신호죠. 그때 기습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너가 내가 신호 줄 때 기습 공격하라. 그렇지만 제일 앞장에는 내가 서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제일 앞장 선두에 서서 블레셋 군사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축복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원수들이 우리의 복을 가로채게 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빼앗게 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항상 선두에 서서 우리의 축복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 뽕나무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을 때 신호로 여기고 기습 공격함으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킬 수가 있었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전술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려고 하면 평상시에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 드리지 아니하면은 저렇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 드려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칠 때만 되면은 몰아치기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결코 좋은 점수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 드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아니하다가 어려운 일 만났다 그래서 학생이 몰아치기 공부하듯이 몰아치기 기도하고 몰아치기 금식하고 몰아치기 작정 기도 드린다 그래서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특히 기도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참에 몰아치기 하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학생들도 공부를 시험 때마다 되면 몰아치기 공부하니까 하기 싫었잖아요. 하기 싫은 걸 몰아치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기도생활 하기 싫은 거, 찬양하기 싫은 거, 전도하기 싫은 거, 말씀 읽는 거 하기 싫은 거, 고난 만났다 해서 몰아치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웃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기도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끊임없는 동행이 이루어지셔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드리게 되어지면 성령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되죠.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성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이었어요. 다윗은 하루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닐면서 생활하는데 하나님 휘장을 이렇게 바라보니 언약궤가 초라한 휘장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휘장 안에 머물러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목사님, 저는 축복받아서 넓은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월세나 또는 전세로 머물러 있어서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다윗이 지금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불편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렇게 초라한 휘장 안에 머물러 있으니 자기 편안함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건요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내 삶이 편안할 때, 내 삶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바라보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많은 사람은 축복받으면 믿음 잃어버린다 하시잖아요. 신명기에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버릴 것이라고. 그러나 다윗은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죠.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다윗을 축복하시죠. 다윗아, 내가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원수들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아들 때 이르러서도 나라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너의 아들을 나의 아들같이 내가 대우하리니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채찍으로 징계할지 사울 왕처럼 버리지는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믿음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응? 다윗이 그러지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다윗이 듣고 아버지 지금까지 제게 베푼 은혜마에도 적지 아니한데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축복을 제게 예비하셨나이다. 제가 아버지 축복 약속을 듣고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우리는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힘들 때, 아플 때, 생활이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기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는 다윗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하죠.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던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분쟁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해졌으니 다행이 아닌가? 그럼요. 여러분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마음이 생기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마음이 생기든 어쨌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볼 마음이 생기시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시고 찬양할 마음이 생기시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약속에 감격받아서 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하셨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되새김질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적시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할 마음을 주신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하지 이따 하지 하지 마시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면 적시 무릎 꿇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실 때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응?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냥 기도를 잊어버려요. 찬양을 잊어버려요. 전도를 잊어버려요. 말씀 보는 걸 잊어버려요. 이 마음에서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은 세상 것에 대해서 할 마음이 생기죠.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만 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난 만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슬픔 만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그냥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왜?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감사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네 번째로 다윗은 기도로 나쁜 소식을 해결합니다.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불행스럽게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참 신세가 말이 아니죠.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야 되는 이 신세, 누구를 탓하고, 그렇죠? 그런데 도망을 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저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지혜만큼 뛰어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저 시대 최고의 지략가였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혜에서 나오는 지략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지만은 물리칠 수 있다 생각했었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전쟁은 힘들겠다.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지 않는 이상은 압살롬을 물리치기 힘들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도망가는 이 노중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럼요. 얼마나 다급한 기도입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 응답이 막 몸이 아팠을 때는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금식하며 철할 때 치료받는 체험을 하지만은 범사의 축복은 저 다윗처럼 그 노중에 기도 드렸을 때 응답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보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보통 사는 것도 뭐야?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저놈은 나의 친구였는데 아주 나쁜 놈이구만, 아주 반역한 압살롬보다 더 나쁜 놈이구만, 붕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현실을 빨리 직시하고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면 이 전쟁은 어려워진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피난 가는 중이잖아요. 아버지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기도에 다윗의 믿음이 포함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아히도벨 지략을 물리칠 수가 없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이상은 나는 왕궁으로 복귀할 수가 없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셔야만이 내가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급한 소식을 들을 때,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 가운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완전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다 보니 저 다급한 순간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 드릴 때가 있고요, 환경이 다급했을 때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 이외에 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다급한 순간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좋지 않는 일이 생겨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A란 부모는 교회 다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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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달려갑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든 없든 본능이죠. 반면에 B란 학부모는 학교에서 자녀의 일로 인해서 전화가 왔을 때 전화기를 딱 놓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A란 부모와 B란 부모 동일하게 기도를 드렸지만은 A란 부모는 환경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B란 부모는 좋지 않는 환경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A란 부모처럼 본능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B 부모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다윗이 보십시오. 도망가는 중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하고 말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에 순간적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40일 금식한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40일 처리하면서 작정기도 드린 것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는 순간적으로 다급한 일 만났을 때 주여 하시죠 도와주세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입술의 고백은요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 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목동일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항상 담대할 수 있고 항상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할 때도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쉬운 일 아니지만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은 쉬운 일이 되죠. 이 신앙생활 훈련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생활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책 이름을 이렇게 66권을 매번 반복하면서 되새김질 한대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하루에 주기도문을 수백 번씩 반복해서 또 주기도문 드린대요.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하루에 수백 번씩 반복해서 드린대요. 예? 왜 그럴까요? 그 반복해서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다급한 기도를 드리든, 아니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드리든, 아니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든, 아니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기근을 해결합니다. 21장 1절이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기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십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근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에 여호수아 9장에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울 왕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 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신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하고 비록 맹세했지만 그 자손들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기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지, 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겼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기근에 생긴 원인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멈출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기근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근을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기근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던 그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왜 기도를 드리지만 내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병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까? 왜 항상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묵묵부담이시고 더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늘 강대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는 성령과 교통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이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영이 성령과 교통함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반복된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 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주의 종이 되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 이게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이 하나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중에 참 좋은 구절이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에 안 잡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내가 다가갔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 영은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요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영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사람의 영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죠. 목사님 저는 말씀을 요즘 많이 되새김질 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열렸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영안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내 가까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지경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바로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항상 주님을 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믿음으로 볼 수 있었지 아니한가.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밝히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랬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유혹받아서 다시 육체로 돌아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밝히 볼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 충만하게 되어지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음으로 밝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니까 나의 삶이 절제가 되고 나의 삶이 더욱더 절제함 받아서 주를 위해서란 이 믿음의 독백이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호흡하듯이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응답을 받았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 드렸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서 도와주셨다는, 그런데 그 방법, 그 다윗의 영성,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나도 그 다윗의 영성을 담고자 기도하셔야 되고, 노력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기도 드립시다.